아멘. 귀한 찬양 감사드리고 오늘 이 시간 함께 하신 여러분들 하늘의 축복이 임하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아이노스 찬양단 함께 찬양하는 모습, 우리 교인들과 함께 찬양하고 또 특별히 또 오늘 성가대 찬양 이렇게 듣고 있으면서 물론 한 사람이 찬양하고 한 사람이 노래 부르는 독창 솔로도 참 좋지만 노래하는 음성에 따라서 각 사람 내 음성에 따라서 동시에 함께 부르는 이 합창의 매력이 있지 않나 싶어집니다. 혼자서 화음 낼 수 없는데 여러 사람이 함께하면 각자의 음색에 맞게끔 또 이렇게 화음도 낼 수 있어서 참 아름다움도 볼 수 있는 것 같고요. 또한 합창의 매력은 이제 혼자 하지 않기 때문에 나의 약함은 또 누군가가 좀 이렇게 보태줄 수도 있고요. 또 내가 너무 강하면 좀 줄여서 이렇게 함께 하기 때문에 더욱 강한 힘과 또 호소력이 담겨 있지 않나 싶어집니다. 물론 누군가 함께 협업한다라는 것, 물론 갈등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은 우리도 어떤 일 할 때 홀로 하는 것보다 누군가 같이 할 때 이렇게 흥미를 갖게 되고 또 홀로 하지 못하는 일들도 함께 함으로 또 넉넉히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집니다. 어제 에스더 회원들 교회에 모여서 이 친목의 시간들 참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는 모습을 보았는데요. 그리고 그 아름다움이 또 함께 만드는 샌드위치라는 그 맛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그래서 함께 만들어가는 그 샌드위치의 그 맛이요, 아내가 혼자 만들어줄 때보다 더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맛있게 이렇게 먹었던 기억이 있고 또 이후에 아이노스 찬양단들이 또 이렇게 모여서 연습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연습하시면서 서로 각자의 음색에 맞게끔 이렇게 화음을 넣으면서 참 아름답게 찬양하는 그러한 모습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잠시 설교 준비를 멈추었던 그러한 기억도 나는데요. 이렇게 홀로 아닌, 혼자가 아닌 함께함으로써 아름다움을 만들어 간다라는 것, 그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 속에서도 담겨 있습니다. 소위 다니엘의 세 친구의 이야기. 특히 오늘 말씀은 유치부뿐만 아니라 우리 어린이부에서도 참 많이 인용되고 또 많이 들려지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다니엘서 하면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몸에 해함 없이 무사하게 이렇게 살아났다라는 그 이야기 못지않게 오늘의 이야기가 우리 어린이 교회학교에서부터 아주 쭉 많이 인용되고 전해지는 그러한 내용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이 아이들의 눈높이로 몇 가지 그림을 보면서 우리가 오늘 말씀의 배경을 먼저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눈높이로 그림 먼저 하나 좀 띄워주시겠어요? 지도인데요. 예루살렘으로 보이는 이제 이스라엘 땅이 보이고 바벨론이라는 지금으로 보면 이제 이라크 지역이 되겠죠. 이라크 지역에 이제 페르시아망과 같이 연결되는 티그리스 유프라데스 그 아주 비옥한 땅에 바벨론이라는 대제국이 있었습니다. 우리 지난 몇 주 동안은요, 이사야, 예레미야 이러한 예언자들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전부터 예레미야 8월 마지막 주일에 우리가 예레미야의 이야기를 함께 나눴는데요. 예레미야부터 오늘 다니엘서까지 바로 배경으로 치자면 이스라엘이라는 한 나라가 바벨론이라는 아주 큰 나라, 대제국에 멸망당한 같은 그러한 배경, 역사적인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차이점이 있다면 우리가 예레미야는 특별히 멸망당했는데 예레미야가 주로 활동했던 지역은 바로 멸망당한 자신들의 나라, 곧 예루살렘, 이스라엘에서 주로 활동을 했다면 우리가 지지난 시간에 함께 살펴보았던 에스겔, 그리고 지난주에도 에스겔, 그리고 오늘 다니엘은 똑같이 바벨론 제국의 멸망을 당했지만 그 예언자들이 활동했던 공간이 자신들의 나라인 이스라엘, 예루살렘이 아니라 포로로 잡혀간 저 바벨론 대제국이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역시 바벨론 땅에 포로로 잡혀와서 그 곳에서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것입니다. 그중 오늘 다니엘서에 등장하는 이제 함께 만나볼 삼총사, 소위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그리고 아벳느고라는 이 인물들 역시 다니엘과 같이 바벨론 제국으로 포로로 끌려와 있는 그러한 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는요, 특별한 역할과 특별한 그러한 삶이 펼쳐졌는데, 다니엘뿐만 아니라 이 세 사람, 세 친구는요, 모두 다 왕족, 귀족 출신들입니다. 그래서 바벨론 제국에서 특별한 정책을 펼칩니다. 식민지 통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이들을 특별히 교육을 시키고 우리 사람으로 만들자. 그러면서 또 계명도 시키고요. 그것도 모자라서 이제 지방을 다스리는 직책까지 주는 아주 특별한 은혜를 베풀게 됩니다. 이렇게 그들은 바벨론 제국에서 포로로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림 두 번째 그림을 보시면은요, 이제 아이들의 눈높이입니다. 유치하다고 느끼지 마시고요. 뭔가 그림 한가운데 뭐가 우두커니 이렇게 서 있습니다. 누리끼리하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저게 아이들의 그림에서는 그렇게 보이질 않아요. 아이들의 눈높이로 보면 저게 금신상으로 보이실 겁니다. 금신상으로 보이세요? 아주 반짝반짝 빛이 나죠? 금신상이 이렇게 우뚝 서져 있습니다. 바벨론 대제국의 왕인 느부갓네살 왕이 특별한 계획을 세우고 실행에 옮깁니다. 이 거대한 대제국을 하나로 통치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이념, 하나의 신앙을 가져야겠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갖고 금으로 신상을 만듭니다. 나의 힘을 좀 보여주어야겠다. 그렇게 하며 금으로 신상을 만듭니다. 당시의 기준으로 정말 소중한 귀한 금을 모아놓고 신상을 만드는데 그 규모가 얼만큼 큰지 지금 우리의 눈높이로 이렇게 보자면 저 높이가 대략 아파트 한 10층 정도의 높이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이렇게 금으로 치장한 웅장하고 거대한 그러한 신상을 만들어서 저 강원도 아니면 두메산골에 꼭꼭 숨겨놓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그러한 평지에 세워 놓습니다. 저렇게 웅장하게 세워져 있는 금 신상, 그리고 저 금 신상이 이제 완공되는 그날, 낙성식이 있는 그날, 우리 그림 3번 좀 띄워주시겠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한 신하를 시켜서 이렇게 공포합니다. 낙성실이 거대하게 거행되는 그때에 궁중 악단의 소리에 맞춰서 우리 성가대들이 막 찬양하듯이 이렇게 또 드럼 치고 기타 치고 반주하듯이 연주가 맞추어지면 그 연주에 맞춰서 일제의 모든 백성들은 금신상에 절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런데 만일 이 명령을 거스리면, 거역하면 저거를 만들었을 때 어떨까요? 이제 여러 가지 이물질을 제거하기 위해서 풀무불에 이렇게 금을 또 재련하듯이 바로 옆에 있는 저 풀무불 용광로에다가 모두 다 불살라 버리겠다라는 그러한 명령을 내리는데요. 이제 그림 4번 이 그림에서 보듯이 이 어명을 거역한 세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바로 앞서 우리가 함께 봉독했던 사드락, 메삭, 그리고 아벳느고라는 소위 다니엘의 세 친구, 세 사람이 포승줄에 꽁꽁 묶여서 바로 왕 앞에 나옵니다. 왕의 어명을, 왕의 그 명령을 거역했기 때문에 체포된 채 그렇게 왕 앞에 서게 됩니다. 바로 그때까지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 말씀의 전 이야기입니다. 이제 포승줄에 꽁꽁 묶여져 온 그들의 모습,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의 그 대화,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이야기의 시작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우리 13절 말씀 함께 봉독하면서 그때의 분위기로 함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해 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말하매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앞서 보셨던 그림대로 느부갓네살 왕 앞에 끌려옵니다. 그러나 그림에서 표현하지 못했던 말씀이 전해지는데요. 느부갓네살 왕의 상태가 어떻다? 아주 노하고 분하였다라고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나의 말이 누군가에게 잘 전달되지 않으면 어때요? 좀 답답해요. 그런데 더더욱 나의 말이 무시당한다라고 생각하면 어떨까요? 화가 납니다.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 왕의 심정이 어느 정도 이해가 갑니다. 더욱 화가 나는 것은 통치국가의 왕으로서 포로로 잡혀온 이들 목숨 부지하며 살게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은혜까지 내려주었습니다. 직위까지 주면서 그러한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었는데 그 은혜에 보답하기는커녕 명령을 거역하고 마치 뒤통수를 치는 듯한, 그러니 느부갓네살 왕 당연히 화가 나지 않겠습니까? 노하고 분하였다.
그래도 역시 대제국을 다스리는 지도자는 뭔가 좀 다르긴 다른가 봅니다. 대제국의 왕답게 넓은 마음으로 넓은 아량을 베풀어서 상황을 다시금 파악한 후에 그들에게 기회를 줍니다. 비록 이방의 왕이지만 우리 신앙인들도 참 이런 점은 좀 본받아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넓은 아량을 베풀으면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그 모습. 과연 어떠한 모습인지 우리 15절 말씀에 그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요. 우리 15절 말씀 함께 봉독해 볼까요? 시작.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시니 누구이겠느냐 하니. 느부갓네살의 이 긴 이야기 하나하나 좀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그래, 너희들 내 말 안 들어서 이렇게 붙잡혀 온 거 내가 직접 확인해보니 그게 사실이구나. 그래,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 너희들이 명령 어긴 건 사실이지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 내가 만든 신상에 지금 내 눈앞에서 엎드려 절을 하면 괜찮아. 다 용서해 줄게. 이제 기회를 줄게. 마지막 기회다. 이렇게 마지막 기회를 줬는데도 우리 인간이 참을 만큼 참다가 그 역량을 초과하면 어떨까요? 화를 내듯이 처음에는 이렇게 배려하고 또 설득시키는 그러한 말씀이 담겨져 있다가 바로 뒤이어서는 만일 너희들이 그렇지 않으면 나도 참을 만큼 참았어. 나도 기회 줄 만큼 줬어. 그런데 이 기회도 너희들이 잡지 않으면 저 불타는 저 불구덩이 속에 던져 넣을 것이다. 그래도 좋니? 너희들이 믿는 신이 있다고 그랬지. 너희들이 이스라엘에서 하나님 그렇게 잘 믿고 살더니만 그래, 너희들의 그 하나님 그 신이 너희를 지금 이 자리에서 구해줄 수 있을 것 같아? 처음에 느부갓네살 왕의 이야기 속에서는 기회를 주겠다라는 아주 유연한 설득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설득이 점점 불구덩이 속에 던지겠다는 위협으로 바뀌고요. 급기야 세 사람이 믿음, 그 신앙마저 비꼬는 비아냥거림과 조롱으로까지 나아갑니다. 너희들의 신이 너희를 구해줄 수 있겠어? 오늘 이 15절의 느부갓네살 왕의 이야기를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을 섬기지 말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너희들 하나님 믿지 마라는 선포가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만들어 놓은 이 금 신상에게만 절하라고 명령을 내리고 있지도 않습니다. 오늘 15절에 느부갓네살 왕이 이야기하는 그 전반부의 이야기를 유심히 보면 악기 연주할 때 너희들 내가 만든 그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먼저 전합니다. 지금 이 느부갓네살 왕의 이 소리가 우리 시대에도 들려옵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옛날처럼 교회 오는 것을 핍박하거나 하나님 믿는다고 순교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말라는 그러한 소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면서 동시에 다른 신, 다른 것도 인정하고 섬기면서 살아가면 우리 삶이 더 안전하고 더 확실하고 더 편안해서 좋지 않겠느냐라는 그러한 식으로 이 시대의 소리가 들려옵니다. 하나보단 둘이 더 안전하잖아. 더 효율적이잖아. 이것뿐만 아니라 이것도 같이 선택을 하면 더 좋잖아. 이러한 식의 소리가 들려옵니다. 결국 세상의 소리는 그 소리가 외부에서 들려오는 유혹의 소리이든 아니면 내 속에서 일렁이고 있는 내 속의 소리이든 하나님을 우리가 따르고 신뢰할 아주 유일한 분이 아니라 여러 섬김의 대상 중 하나로 만들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소리처럼 이쪽도 저쪽도 섬기면 더 확실하고 더 효율적이고 더 안전하기에 우리들 삶에 더 좋지 않겠느냐는 그러한 식으로 우리를 유혹하며 설득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믿고 부처도 믿고 마호멧도 믿고 우리 저 달신도 믿고 이렇게 다 걸쳐놓는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보험을 이곳저곳에 들어놓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이런 유혹, 이러한 설득의 소리마저
우리가 믿음으로 거부를 한다면 세상은 그 소리를 바꾸며 우리에게 화를 내며 위협을 가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위협은 급기야 나아가 비아냥거림과 조롱까지 이릅니다. 너희를 믿는 그 하나님, 너희 신이 너희를 구해줄 수 있겠냐? 우리도 그런 소리에 자유롭지 않습니다. 우리도 그런 비아냥거림과 조롱의 소리에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세상에서 오는 고난과 질병, 아픔을 겪는 신앙인들을 향해 비아냥거리듯 조롱하듯 묻습니다.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 선하시다며, 너희들이 고백하는 하나님 전지전능하시다며,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 사랑이라며. 그런데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어떻게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니? 어떻게 너희에게 이러한 어려움이, 이러한 질병이 있을 수 있겠니? 과연 하나님께서 구해줄 수 있다라는 것이 그게 확실한 거야? 너희들의 신이, 너희들의 하나님이 너희들을 구해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도 세상에 오는 고난과 질병과 아픔, 그 속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래서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비아냥거리고 조롱합니다. 뿐만 아니라 내 속에도 그 조롱과 비아냥거리의 소리를 내 스스로 만들어 내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이 조롱을 받는 그 시대를 살아가는 것이 지금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한 찬양 사역자의 간증이 있는데요. 좀 씁쓸한 그러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내용을 소개하면 이런데요. 이 찬양 사역자가 찬양 사역을 마치고 이제 늦은 시간에 귀가를 하려고 이제 운전을 하고 가는데 저 멀리서 이제 음주 단속하는 현장을 이렇게 통과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자기 차례를 이렇게 기다리는데 그날이 아주 추운 날이어서 그 밖에서 추운 일기 가운데 고생하는 그 경찰관들이 참 안쓰럽게 불쌍하게 느껴졌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 차례가 되자 이렇게 창문을 내리고 힘내라는 의미로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아유, 추운데 고생하십니다. 수고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인사를 했대요. 그랬더니만 음주 단속하는 경찰관이요, 아주 귀찮듯이 흘키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해도 소용없습니다. 부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물론 그저 스쳐 지나가는 이야기처럼 들렸을지도 있겠지만 그 찬양 사역자는 집에 오는 내내 그 경찰관이 할렐루야 해도 소용없어요. 부세요. 할렐루야 해도 소용없습니다. 그 말 속에서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사회의 귀감이 되거나 사회의 모범이 아니라 야, 이젠 짐이 되었구나. 심지어 못 믿을 이들이 되어버린 그러한 조롱이 담겨 있다라는 그 생각에 참 마음이 속상하고 마음이 불편했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였습니다. 개인적으로 목사로 살아가지만 목사라고 존중까진 바라지 않지만 어느덧 조롱과 비아냥거리의 대상이 된 지 참 오래입니다. 목사를 뭐라고 비아냥거리는 줄 아세요? 먹사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많이 먹지도 않는데 먹사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웃음거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저 개인적으로도 연약한 인간인지라 그런 소리가 이렇게 들려오면은요, 신앙이 흔들리는 것이 사실입니다. 힘들어지는 것이 솔직한 고백입니다. 이제 이런 솔직한 고백과 지금 시대 우리 신앙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시기상으로는 아주 먼 옛날의 이야기지만 우리와 비슷한 상황에 놓인 바로 그 세 사람의 이야기를 우리가 자세히 함께 들어보고자 합니다. 그 음성은 바로 16절 말씀 속에 우리들에게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우리 16절 말씀 함께 봉독하면서 그 음성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이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첫 번째 대답입니다.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세상의 공격이나 조롱 또는 협박에 대답하느라 그때그때 답을 찾아가고자 바쁩니다. 속이 상하기도 해요. 그리고 혼란스러운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대답할 필요가 없다라고 합니다. 몰라서 그러는 것일까요? 아니면 자신이 없어서 그러는 것일까요? 대답할 필요 없어요. 나 몰라서 대답할 필요도 없고 나 자신 없어서 대답할 필요가 없다라는 그러한 말씀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변화하고 또 우리가 변증이 필요 없으신 분이시라는
그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나의 논리로, 이성으로, 내 말재주로 변론하고 변호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는 우물에 살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물과 견줄 수 없는 아주 넓은 큰 바다에 계시는 것처럼 우리가 하는 이 언어는, 이 생각은, 이 행동은 모두 다 우물 안에 갇혀져 있는 그 언어인데 어떻게 바다를 변호하고 어떻게 바다를 변론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 우리의 설명이 필요도 없을 뿐만 아니라 도움이나 설명도 필요 없으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결국 진리라는 것은 어떠한 변론과 변증이 필요 없는 것이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만일 하나님을 변론하고 변호한다면 결국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위에 있다라는 또 다른 표현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변호인들, 일반적으로 우리 사회에서 변호인을 보면 변호 부탁한 이의 모든 것을 알아야 온전한 변호와 답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다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다 안다고 그렇게 자신할 수 있겠습니까? 어느 누가 감히 하나님을 다 안다는 것, 그 자체가 교만이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의 모든 이치를, 세상의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다 안다고, 그리고 다 알려고 하는 것 자체가 바로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의 발걸음을 얹어 이제 세 사람의 두 번째 대답을 우리 17절 말씀 함께 봉독하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아멘. 너의 신이, 너의 하나님이 너희들 구해낼 수 있으냐라는 그 질문에 하나님에 관한 논증이나 별명할 필요는 없지만 내가, 그리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지를 분명히 밝힐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를 능히 불 속에서 그리고 왕의 손에서 구해내시리라는 바로 신앙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런저런 복잡하고 논리적인 말, 이해력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며 그 고백대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지난 목요일에 성경 공부를 하면서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실까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면서 소소하지만 각자의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라는 자신의 경험의 이야기를 나누었던 것처럼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시다. 그리고 나는 이 믿음을 갖고 나는 삶을 살아내는 것, 그것을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사실 세상이 우리를 조롱하고 우리의 믿음을 흔들리게 하는 것, 그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대로 살지 못하고 우리 스스로 믿는다고 하지만 정작 믿음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목사가 이 시대에 목사라고 하며 조롱과 비아냥거리를 받는 것은 스스로 목사라고 하면서 정작 목사다운 삶을 살아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세상의 비아냥거림과 조롱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이 즈음에 어떤 이의 고백을 또 함께 나누어 볼까 합니다. 곧바로 그분의 고백을 이렇게 전해봅니다. 저는 항암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힘든 항암 6차까지의 집중 치료 기간을 마치고 결과를 기다리며 잠시 쉬고 있습니다. 예전보다 몸은 많이 쇠해지고 기력도 없지만 예전에 없던 생각이 제법 자라 힘든 치료 과정에 큰 힘이 됩니다. 처음에는 정말 억울하고 분하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하고 너무 무섭기도 해서 이런저런 생각으로 한시도 편안한 날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동안 바쁘다는 핑계로 벌려놓은 일들 잘 해결해야 한다는 그러한 책임감과 명목으로 신앙생활이 아닌 그저 마치 친목 모임처럼 날짜가 되어서 마치 치러야 할 일 후딱 치러야 하는 것처럼 주일을 맞이하고 가지 않으면, 하지 않으면 뭔가 찜찜한 그 마음에 신앙생활이 아닌 종교생활처럼 살았고 내가 신앙인이라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고 하면서도 세상과 똑같이, 세상 사람과 똑같이 화내고 세상 사람과 똑같이 말하고 세상 사람과 똑같이 행하는 별반 다르지 않는
내 모습을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병으로 예전의 건강은 지금 잃었지만 비로소 잃어버린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병으로 예전에 낸 능력과 일들과 관계들은 사라졌지만 비로소 참 신앙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짧은 고백을 들으면서 이 고백 속에서 참 많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따른다고 하면서 나도 똑같이 세상 사람처럼 허둥지둥대고 뜻하지 않는 일 당하면 당황해하고 어려운 일 닥치면 세상 사람과 똑같이 좌절하고 싫은 소리 들으면 세상 사람처럼 똑같이 속상해하며 살아간다면 세상은 나를 조롱할 수밖에 없고 덩달아 우리의 신앙도 흔들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사실은 세상의 풍조 그대로 따라가고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신다고 하면서도 마치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 나는 하나님만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만 믿고 갑시다 라고 하면서도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이익을 계산하면서 이익이 되는 쪽으로 아무렇지도 않게 그 편으로 기울어진다면 그럴 때 오늘 느부갓네살 왕의 그 비아냥거림과 조롱, 그것은 세상의 조롱으로 우리에게 우리 삶 가운데 울려 퍼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대답이며 오늘 말씀의 결론과도 같은 18절 말씀 이제 끝으로 함께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세 번째 대답. 하나님이 우리를 풀무불 가운데 건지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래서 우리가 설령 죽는다고 할지라도 나는 결단코 세상의 그 명령, 세상의 소리에 따르지 않겠다라는 결단의 대답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 그분 자체에 대한 아주 절대 신뢰에서 나올 수 있는 결단의 대답입니다. 이러한 결단을 갖고 있는 이들을 세상은 싫어합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결단의 대답을 할 줄 아는 이들을 세상은 가장 무서워합니다. 맹수의 밥이 되면서도 찬송을 부르며 조용히 죽음을 맞이했던 저 초대교인 교인들, 로마인들은 무서워했고 그렇게 로마를 뒤집어 놓을 수 있었던 것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바로 그 그리스도인들의 고백,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조롱을 받고 위협을 받는 이유 중 하나, 그것은 바로 우리가 죽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몇십 년 오랫동안 생활을 했지만 신앙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도 바로 우리가 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죽지 않으면서 내가 살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죽지 않으려고 악을 쓰며 싸웁니다. 내가 죽을 수 없고 남을 죽여야 하기에 더욱 거칠어지고 더욱 강해져야 하기 위해 발버둥 치며 아둥바둥 살아갑니다. 나만 죽는 것이 너무나 억울하고 분합니다. 그래서 같이 망하는 길 선택합니다. 그렇게 죽지 않으려고 아우성치고 도망가고 서로 물어뜯는 것, 그렇게 우리는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 땅에 하나님의 모습을 몸소 보여주시기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죽을 때 살 수 있음을 우리에게 과시하기 위한 신기한 기적이나 쇼로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바로 그분의 삶으로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며 그분의 삶을 담기를, 그분의 삶을 우리가 살아내기를 소망하며 이렇게 고백해 봅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이 길을 가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절망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라는 이 고백, 이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 저 활활 타오르는 세상의 풀무불 같은 그 공포와 느부갓네살 왕, 저 대제국의 왕같이 세상이 주입해 놓은 그 위협과 비아냥거림, 조롱 속에서도
마침내 진정 살아나는 길이 열림을 이 시간 함께 고백합니다.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주님, 물은 절벽을 만날 때 멈춰서거나 사라져버리는 것이 아니라 더 장엄하고 웅장하고 많은 이들의 탄성을 자아내는 폭포수가 됩니다. 아주 작디 작은 등불은 환한 대낮이 아닌 캄캄한 밤을 만날 때 더 찬란히 밝게 빛나는 것처럼 우리들 신앙 또한 어려움 만날 때 더욱 그 힘을 발휘하게 됨을 믿습니다. 그러니 주님,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네 삶이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을 기억하며 함께하며 살아가 우리는 절대로 죽지 않고 우리는 절대로 망하지 않음을 고백하며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 우리네 삶, 내일을 포기하는 것도 아니요, 또 내일을 내가 꼭 움켜잡고 살아가는 것도 아니요, 하나님께서 가장 선하신 길로 이끄심을 믿고 내일의 결과를 내가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내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심을 기뻐하고 오늘을 하나님과 동행함을 가장 기쁘게 여기는 삶 살아내기를 이 시간 두 손 모아 기도드리며 우리들의 마음 모아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